어제 한 매체에서 27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년만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는 이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자매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잉태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찬양팀에서 반주하는 자매들 중에서 셋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셨어요. 작년에 두 자매는 둘째를 임신했고 또 한 자매는 첫애를 임신했고요. 또 이 세 자매가 올해 예정일이 아마 한 달 차인가요? 한 달 차이로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당장에 반주자 3명을 구해야 되지만 그런 급한 마음보다는 너무 기쁜 마음만 가득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 뱃속에 태중에 우리 아이를 갖고 온 우리 자매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그분들 계시다면, 혹은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 모태의 은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교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은 바로 엄마와 함께 혹은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라는 이 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을 때에 이들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였죠. 누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음에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뛰놀았습니다. 뛰놀았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고 기뻐했던 거죠. 여기를 보면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요한의 생애를 예언하되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국은 태중에서부터 우리 태아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태아들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놀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태아들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또 태중에서부터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에 넘치기를, 또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은혜를 깨달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들의 부모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여서 우리 모든 태아들이 건강하게 태중에서부터 자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일평생 고난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예방주사를 맞고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다음 세대 사역은 바로 이 태아부부터 시작돼야 함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죠. 이제 우리는 모태의 은혜를 두 가지를 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아기 언제 태어나요? 아기 언제 타나요? 우리 노년까지 함께 나누신다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모태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살펴보아야 우리가 어제 함께 정리했죠. 태중에 있는 은혜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나와 완전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함께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자, 어제 나누었던 은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모태의 은혜는 고난을 이기는 강한 저항력이 되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모태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같이 첫 번째를 따라해 주세요. 가치 있게 지어짐. 시작. 가치 있게 지어짐. 가치 있게 지어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별되게 지어짐. 시작. 구별되게 지어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할 때라도 이 모태의 은혜는 내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같이 세 번째 걸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계획이 예정돼. 놀라운 계획이 예정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30년, 40년, 50년, 80년, 100년을 사는다 한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계획들을 100만 분의 1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으로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함께 나눌 것에 잠깐의 맛보기가 나오는데요. 역으로 우리가 노년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임금도 깎이고 또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또 세상에서는 어쩔 때는 퇴물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차이가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즉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면 젊은 세대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된 은혜가 어르신들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축복이죠. 우리 어린 세대보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노년 세대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은혜를 어제 나누었고 이제 오늘 네 가지, 5가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에 모태에서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외적 공의의 추구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적 공의의 추구. 자,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탄합니다. 근데 19절부터 갑자기 이 기도의 대상이 바뀌게 됐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갑자기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감탄에서 벗어나 외적인 불의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맥을 따라 보게 되면요, 악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악인이란 바로 가치 있게 지어진 사람을 부정하고 또 구별되게 지어진 백성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죠. 악인. 피 흘리는 자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바로 가치 있게 지어진 자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게 지어진 이 생명을 박해하는 자.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이러한 여러 악인들이 많이 등장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기 전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을 대적하고 부정했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자신의 원수이기 전에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악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다윗은 태중에서부터의 은혜를 깨닫자 악인들이 지금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으로 악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자신은 지금 이 악인들을 미워한다, 완전한 증오로 미워한다라고 무려 3번이나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받은 태중에서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지어졌고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 지어졌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강렬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하게 되죠.
바로 의분을 넘어 하나님의 분노로 이 세상을 향하여 중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올해도 이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를 보고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들이 인권을 말살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있죠. 또한 이 국제사회에는 여러 테러 조직들, 예를 들어 IS의 그 잔혹한 범죄를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외적 공의를 추구하는 것, 특별히 북한의 억류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그분들을 결코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불의를 향한 그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또한 모태의 은혜입니다. 외적 공의를 추구하는 것. 그러나 이 외적 공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모태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모태의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적 성결의 기초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적 성결의 기초. 내적 성결의 기초. 이 외적 공의의 추구는 바로 내적 성결과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도 죄악이 가득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언제나 두 가지 사항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환난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시편인 시편 40편 12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등장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두 가지 때문에 낙심하죠. 하나는 수많은 재앙, 외적인 재앙. 그것도 참 힘든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게 이거죠. 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내 죄. 그리고 외적 환난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내 죄가 더 어렵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태중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철저하게 조사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다윗이 만약 이 기도를 이 외적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절름발이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동시에 자신의 죄성을 인지하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라는 살펴달라는 이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저를 조사해 주세요. 또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있는 이 뜻을 좀 알아달라. 이건 뭐냐면 내 속에 무슨 어떤 다른 불순물이 없는지, 불신앙이 없는지, 염려거리 없는지 하나님 살펴봐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벽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중심 속에 죄악들을 더 인지하게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불신앙, 자그마한 염려, 그것도 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동기를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이 세상 불의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내 죄는 보지 않은 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않고 어떻게 형제에 있는 작은 티만 보려 하느냐. 오히려 너가 돌이켜 네 들보를 빼어내라. 그리고 나서는 네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게 숨겨진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님 살펴봐 달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첫 시작이 태중에서부터 가치 있고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되고 택함받고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적인 성결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죠. 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영원한 길로, 즉 악인의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이 호소 23절 24절을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온종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불의를 만나든지 아니면 나의 정말 어리석음을 경험하든지 간에 오늘 온종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정결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외적인 이 공의를 올바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학 가운데서 신학 중에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오로지 외적인 공의, 외적인 불의, 구조적인 악만을 추구하는 신학을 가리켜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불의 그리고 이 구조적인 악만을 유일한 죄라고 여기며 그 속에서 신음하는, 즉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가리켜 고난받는 예수라고 전제를 하죠. 문제는 바로 내적인 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나의 이 영적인 죄, 나의 심각한 죄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외적인 불의, 수많은 많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그리고 언론, 이 수많은 많은 불의는 외면해버린 채 내적인 죄, 내적인 성결만을 추구하는 신학, 이것은 바로 이른바 개토화된 신학이죠. 문제는 이러한 신학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불의한 세력에 의하여 마음껏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죠. 독일 교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저 이 정치적인 불의, 히틀러를 통한 정치적인 불의를 대적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강력한 민족적인 그러한 불의들을 지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종교 생활만 집착하자 결국 모든 종교들이, 독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찬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서롱성 공동체는 올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악에도 끊임없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발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불의, 경제적인 불의, 노동자들이 겪는 불의 등 이제 100일 후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정치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의 내적 성결들을 향하여서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균형성은 우리가 태아의 은혜, 모태로부터 경험한 이 은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균형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태아의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면서 이 태아 때의 은혜가 철저하게 다져질수록 우리 인생이라는 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지게 되고요. 이 기초가 튼튼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또한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한 건강하게 이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태아의 은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분의 1가량이 장애인들로 추산되지요. 그러나 장애인들의 복음화 비율도 역시 몇 %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동네, 이 지역에도 몇천 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일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비율은 극소수입니다. 장애인들은 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들도 태중에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장애인들도 태중에서 특별하게 지어졌고 그들도 구별되어 지어졌으며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누군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경멸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장애인들을 향한 계획을 무시한 채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올해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 부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고자 지금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기에 기도, 우리들의 실제적인 준비들, 또 우리의 전체 공동체의 마인드의 그러한 성경적으로의 변화 등등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들을 함께 일깨워 주도록 우리가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장애인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불편하고 저들의 다름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정말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영적 불구들을 인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전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차로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를 모셔오는 걸 보며 참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뭐로 평가할 수 있냐면 그것은 주일날 모이는 숫자이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 곳곳에 장애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을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간 다를 뿐이라는 것, 표현 방식이 틀리다라고 인지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린 지난 성탄절 전야 축제 때에 우리 루카스 뮤지컬 아직까지 감동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캐나다의 이 데이브레이크의 라르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죠. 여러분, 이 루카스라고 하는 이 아이, 태어난 지 이제 17밖에 살지 않아 천국에 간 이 아이, 뇌가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아이. 그래서 극중에 있는 이 한국에서 온 청년이 비아냥거리죠. 아니, 왜 그 아이를 살리냐고. 병원에서 낙태하라고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 저 부부, 정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부부를 하며 어떻게 저들이 아빠가 될 수 있냐라고 너무나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의 목소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애인들을 향한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빠는 결국은 이 아이를 낳았고 그 날마다 이런 축제를 벌이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공동체 너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아이를 관에 놓으면서 그 아빠가 한 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었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어라고 한 그 감격. 그런데 이것이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작은 일이었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루카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무수하게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가 그 아빠로 하여금 진정한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그 계획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이었겠죠.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이겠죠. 그 뮤지컬을 공연한 그 아트리 극단 공연팀 중에서 이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기는 것. 그 계획 중에 또 하나가 이것이겠죠. 그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것. 그 계획 중에 또 하나가 2014년 12월 24일 이 홍제동 골짜기에 와서 공연해서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 등등. 그러니 이 작은 아이가 지금 주의 품 안에 있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중에 보내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무수하게 많은 별과 같은 계획들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연약한 이 장애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여 기쁨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왜 여러분 낙심하세요? 왜 좌절하세요? 왜 여러분 내겐 미래가 없다라고 벌써부터 포기하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이생망이 뭐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 생이 망했어. 나 끝났어. 다음 생애가 있으면 다음 생에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그럼 청년들이 만약 어떤 생애로 태어나길 원하냐 1순위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돌덩이로 태어나고 싶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병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절벽을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고 있는 버스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생망이 아니에요. 이 생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일어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 장애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정도라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가 없어.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리 기성세대의 탐욕 때문에 너희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바로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계획들이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에 다윗이 경험한 은혜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태중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하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오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시고 오늘 하루를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셔서 오늘 나를 향한 별처럼 빛나는 계획들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함께 선포하심으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경배 찬양 46장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이 찬양 한번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네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네 손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가봐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에 이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행여나 내가 내가 장애인이라고 좀 이렇게 경멸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 내가 보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만은 우리가 그런 잣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교회에서 예를 들어 직업이 뭐예요? 또 어떻게 살아요? 라고 세상적 잣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태도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시다. 교회도 부한자로 높일 필요 없고요, 낮은 자라고 경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한 형제이기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높이 존중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겠죠. 내가 경멸했던 사람, 멸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미혼모 가정 더 우리가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보니까 차편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오시게 하는 것 같은데, 주일마다 우리 미혼모 가정들 모셔오는 차편도 마련돼야 되고, 또 장애인들 오셔야 되는데 차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방별로 섬기시면 많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우리 땅에 있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